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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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 15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다 함께 합독해 보셨죠. 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예, 생명과 복 그리고 예, 사망과 화를 두었다. 항상 그죠? 예, 반대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30장 말씀이 더 그렇죠. 20절, 28장 말씀에도 긴 그죠?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64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14절까지는 복이고 나머지는 화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기억하기를 신명기 28장 하면은 예, 복장이라고 하죠. 축복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귀는 듣고 싶은 말씀만 예, 더 집중을 합니다. 물론 예,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등과 같은 족장들이나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같은 왕들의 이야기는 서사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재밌게 읽을 수가 있는데, 구약성경 특히 그죠? 신명기 말씀 같은 경우에는 레위기도 그렇죠. 여러 예언서 등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라는 20절 말씀도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뭐 그냥 듣는 얘기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의미나 어떤 특별한 다름이 없다 보니까 너무 저희들 신명기 지금 30장까지 오면서도 항상 거의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식상해질 수가 있다. 설교를 들을 때도 항상 똑같은 얘기로 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예, 본문에 기록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예, 듣다 보면 새로운 그런 또 느낌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두 가지. 예, 하나는 출애굽.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말씀한 그러한 그 설교로 예, 대신 배치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정말 얼마나 마음이 교체했을까. 예, 보름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유리했다 그러죠. 헤매 돕니다. 예, 그곳에서 살죠. 아주 이러면서 얼마나 그 광야 생활이 척박하고 어려움이 많았을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추웠을지 저는 감히 예, 나도 그렇게 잘할 수 있어 소리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가나안은 원래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땅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라고 믿었습니다. 조상들은 그 땅을 지켜내지 못하고 애국으로 이민을 가죠. 왜냐하면 식량난으로 인해서 잘 알죠. 야곱의 사건, 요셉의 사건. 요셉이 그죠? 예, 애국으로 팔려간 뒤 정말 눈물 나는 우여곡절 끝에 예, 인정을 받아서 국무총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그 고향에 너무 가뭄이 들고 예, 아주 그 식량이 없어서 식량을 사러 다니는 그때 그 시절에는 많은 나라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요셉 덕분으로 애굽의 고센 지역에 터전을 잡고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이 예,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줄 아시고 이렇게 불렀다. 나를 먼저 보내주셨다고 형들에게 너무 그거 가지고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구절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봅니다. 자, 우리들 보면 미국에 아니면 뭐 해외에 그 이민들을 많이 갔어요. 요즘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이민을 많이 오죠. 근데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이민 갔다 하면 아주 출세했다고 할 정도로 이민 가는 걸 굉장히 선망하고 아주 선호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예, 어떻게 됐어요? 예, 이런 그 이야기와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다.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어떤 그 조그마한 가게를 열어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해외에 나가면 정말 열심히 살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합니다. 해외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그 열심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살면 절대로 어렵게 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뭔가 터전을 잡고 돈을 벌고 잘 사는 어떤 그런 얘기와 예, 비슷하다. 누가 요셉이 이렇게 미리 애굽에 가가지고 출세를 하죠. 그래서 자기 식구들을 데려다가 잘 살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애굽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아닌 어디예요? 타향이에요. 타국이에요. 그렇죠? 예, 더구나 애굽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요셉이 있을 당시에 왕위 교체가 되면서 예, 그런 차별 정책이 일어나죠. 예, 그러자 보니 모세의 등장으로 유명한 출애굽이 일어나죠. 예, 엑소더스입니다. 이스라엘은 보름에서 20일이면 가나안에 이를 것을 40년이나 광야를 배회한 기가 막힌 세월 그리고 고생과 눈물의 세월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얼마나 마음감이 교체했을까요? 예, 그들이 겪었던 고생과 불안 그것을 되돌아볼 수 있었겠죠. 마음감이 희비가 교체했을 겁니다. 대략 40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들의 감회는 어떠했을지 우리가 예, 감히 상상이 가죠.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게 마냥 기쁜 것만은 아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것은 우리 민족들이 사는 땅이 아니고 이제는 그죠? 그 아낙 자손들 엄청 장대한 거인들이 사는 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는 마치 뭐라 그래요? 정탐꾼 중에 8명이 우리 메뚜기와 같아서 절대로 그들의 상대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도 상황이 엄청 나쁠 수도 있다. 가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게다가 이제 눈앞에 떡하니 첫 번째 관문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서 그것을 정복해야 할 아주 전쟁을 치러야 할 중차대한 일이 놓여 있는 상황이죠. 400년이 흐른 동안 가나안 땅은 다른 민족이 차지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죠? 전혀 다른 문명과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과 이제는 들어가서 예, 어울려서 지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정복해야 될 사명이 놓여 있습니다. 위기 앞에 있어요. 사실은 모세는 이제는 어떻게 해서 예, 여리고성을 정복할까 작전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세요. 있었던 일들에 대한 걸 쭉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 이렇게 왔고 네,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가면 너희들 정말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기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유언을 남기듯이 이렇게 열심히 유언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예, 이게 본문의 첫 번째 배경이자 표면적인 배경. 모세는 자기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는 것을 먼저 설교하고 있죠. 이 앞에서 설명한 출애굽 사건은 기원전 13세기에 일어났고 지금 설명하는 바벨론 포로 사건은 기원전 6세기에 일어났습니다. 대략 800여 년의 격차가 있는 그러한 우리가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신명기는 바벨론 포로 사건과 깊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형식적으로 기원전 13세기에 있었던 모세의 연설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기원전 6세기의 바벨론 포로라는 상황에서 익명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행하진 설교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30장 3, 4절의 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하나님 야훼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야훼께서 드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모세의 모압 연설로부터 시작되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경험 그리고 그 후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과 바빌론 포로에 이르는 전체 역사 경험의 배경을 두어야 된다. 조금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바벨론 포로 사건이 중요합니다. 바벨론 당시 일대를 호령하던 아주 제국으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죠. 바벨론에서. 그들 중에서 그 바벨론이 또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도 정복을 한 거죠. 이들 앞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풍자등화 명함을 내놓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그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기원전 587년에 이스라엘은 정확히 말해서 남유다죠. 신흥제국 바벨론의 공격으로 패망합니다.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말죠.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궁은 완전히 파괴되고 보물은 강탈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볼모로 잡혀갑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하죠. 그래서 항상 포획물들을 그들은 아주 누리는 노비로 왕족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을 다 끌어가고 재산은 다 강탈당하고 그리고 성이나 이런 건물들은 전부 불을 태워버리고 합니다. 패전국가의 운명이 어떠한지 우리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신명기 기자는 이런 운명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 전승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성능 좋은 무기를 구입하고 군인 숫자를 늘려서 바벨론을 격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외쳐야 할 시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출중한 지도자를 뽑아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부터 더 강한 나라로부터 원병을 이끌어와야 할 어떤 작전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절박한 순간에 신명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계명을 듣고 섬겨라. 16절이죠.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잘 살 거라는 거죠.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지 이렇게 생각을 과연 했겠느냐는 거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우리가 곧 죽게 생겼는데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런 한가한 이야기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으로 바꿔놓고 생각을 해도 그렇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직장에 다니고 아니면 사업에 전념해서 다른 사업체와 경쟁을 벌이다가 이제는 도저히 이길 가망이 하나도 없어요. 직장생활 하다가 떨려나고 결국은 명퇴가 아주 한참 전에 유행했던 단어이긴 합니다만 그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여기에서 밀려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될 시기에 열심히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직장도 잘 다니게 해주시고 절대로 네가 그 힘든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한다면 그 말이 우리 피부에 와 닿겠느냐는 얘기인 거죠. 지금 똑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대개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서 이겨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죠.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가는 각종 무기를 미국에서 구입해서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잘 모르지만 국방의 현실이기도 하다. 바벨론 포로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찾아보아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라 라고 설교를 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정말 아멘 하고 받았겠느냐. 그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살면 복받고 잘 살게 될 거라는 것 알지만 지금은 이렇게 위급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잘 되는 일이 별로 없고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50여 년이 지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나라를 다시 세우지만 그 뒤에 나라의 기운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흔적도 없다. 우리나라도 우리 이시조선 500년 얘기하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 정말 수많은 침략이 외국의 침략들을 견디고 버티고 기적적으로 이렇게 이 나라가 굳건한 터전 위에 세운 대한민국이 세워졌다.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제 일생에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 나이를 먹어온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구역을 보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은 이루고 살던 가정들, 가문들, 또 그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두 다 완전히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죠. 죽기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또한 종이 돼버리고 이런 상황들을 겪습니다. 그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아주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전쟁에 짓밟혀서 만약에 침략을 받는다면 이제는 뭐 사람들이 뭐 쳐들어와서 뭐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이게 아니라 그러죠. 핵 하나 떨어뜨리면 그냥 뭐 전부 먼지가 돼서 날아가 버린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 생각을 하고 늘 내가 언제 폭탄이 떨어져서 죽을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나이까지 그런 전쟁, 그런 위협, 어쩌면 몰라서 위기가 있었을 텐데도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데도 뭐 국방적인 것을 제가 뭐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약이라고 아슬아슬한 위기를 그렇게 건너왔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이 세월 동안 잘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은 그렇죠. 자, 이렇게 그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이 역사를 바라보면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자, 이스라엘 민족의 우월성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이기도 하죠. 노벨상 수상자 중에 유대계가 파격적으로 많다. 미국의 경제계를 가지고 있는 아주 손꼽히는 부자들은 다 유대인이다. 어떤 교육자들은 이스라엘의 가정교육을 또한 높이 평가하죠. 쉐마 이스라엘에서 아이들이 밥상머리 기독으로부터 3살만 되면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유명한 석학들도 많이 나오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많고 또한 그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부자 베스트 몇 위에 꼽는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린다거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잘 풀리지 않는 것도 사실은 아닌데 예수 잘 믿는 가정에도 그죠? 장애인이 태어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끔 뉴스 들어보면 새벽기도하고 돌아가던 그러한 그 권사님들이 이런 식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 간간히 심심치 않게 그럼 도대체 새벽에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왜 지켜주시지 않아? 이런 원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믿음과 복 받는 것은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끼칠지 몰라도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복받아 잘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망하게 될 거라는 신명기 기자의 선포는 과연 뭘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그런데 당신은 바벨론 포로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문제를 말할 수밖에 없지만 신명기 기자가 실제로 말하려는 중요한 어떤 그 진리는 따로 있겠죠. 하나님께만 생명이 속한다는 사실.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의학이 발달돼서 지금 100세 보험을 든다고 합니다. 물론 수명이 연장된 거 사실입니다. 영양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한 맞습니다. 의학이 발달돼서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을 고치기도 하고 아니면은 연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이가 생명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생명은 될 수가 없다. 결국은 70에 죽던 90에 죽던 100세가 넘어서 죽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19절에서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20절 상 앞절에는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길과 죽는 길, 생명과 복과 저주를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명은 사람의 손안에 있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도 어때요? 실제로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내가 사는 거는 내가 사는 줄 알아요. 부모님이 낳아주셔서 이 환경에서 잘 공부하고 잘 자라고 가정 이루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내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을 하기가 간접적으로 느껴지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게 힘든 이유도 여기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오히려 다른 데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타고난 내 그 어떤 환경, 아니면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공부해서 어떤 그 지위를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생존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아니면은 뭐 직위, 그죠? 이런 것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를 보살피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간접적으로 그건 그렇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지 직접적이지가 않다. 본문 17, 18절에서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말하죠. 예, 여기서 다른 신은 바벨론의 여러 신들을 지금 그 신명기 말씀 안에서 보면, 예, 그런데 그 신들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서 보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손가락 가장 앞에 꼽는 것들이 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예, 이렇게 당신은 황제가 바로 또한 신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보면 대통령이 신일 수도 있다. 뭐 북한은 김일성 이제 돌아갔지만 김일성이 거의 우상시대에 있죠. 뭐 김정일이 우상시대에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천황에게 신사참배를 해라, 절해라. 그래서 기독교계에 많은 아주 그 죽음들이 일어났습니다. 신사참배 못하고 안 하겠다고 해서 그 감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사건. 신사참배 안 하고 결국은 내가 그냥 순교할 거야.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야. 이제 그게 나중에 교계에서 어떻게 돌아갔냐면 그냥 하나의 의식이다. 국민 의례를 하듯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하나의 의식이니까 내가 그냥 고개 숙인다. 이렇게 또 살아남은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북한의 왕족, 그들은 신이라는 거죠. 일본 천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북한 주민들은 그들을 왕조가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준다고, 왜냐하면 먹고 살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땅에서의 생명은 유한하죠. 우리의 영생,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그걸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고 잘 의식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경제지수가 조금만 내려가도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나라 원화가 그냥 뚝 떨어졌어. 뭐 우리나라의 1,000원이 1달러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때 그 가치가 너무너무 떨어지다 보면 이제는 살기가 너무 힘들어진다.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멀리 느껴지고 이렇게 국제적으로 아니면 우리 그 국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뭐 IMF 겪을 때 이제는 다 죽었다. 뭐 이런 생각을 아주 피부로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각성하고 느껴야 된다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여기서 아는 게 중요하다. 예, 두 가지의 새로운 시각. 첫째, 생명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사람이 하는 일도 있긴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계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 생명이 연장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때요? 예, 일시적인 것이에요. 조금 늘어나는 것일 뿐입니다. 둘째 생명은 우리 앞에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숨쉬고 먹고 배설하고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사는 표면적인 생명 현상뿐이다. 그것이 생명의 모든 것이라거나 그걸 알면 생명을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현대인은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아는 게 많아서 생명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뭐 생명공학이니 뭐 이런 얘기 많죠.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생명 자체이겠느냐? 아닌 거죠. 예, 일상적인 예를 들면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우선적인 목표는 자기 집 마련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열심히 삽니다. 특히나 우리 부모 세대가 더 그랬죠. 부모님의 부모 세대는 더나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터전은 항상 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집까지면 이것이 내 근거고 내 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집을 마련해 본 사람들은 결국 생명의 완성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 집 가져 보니 그죠? 아이고 안심하고 이제 누가 나가라는 소리 안 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 돼 하지만 또 거기에 얼마나 많은 또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닥쳐오죠. 예, 우리의 모든 업종은 시간과 더불어서 낡고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이게 삶의 구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오해하면서 어딘가에 매달린 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가정은 아무데도 없다고 하죠. 공동묘지밖에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항상 문제 속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 열심히 인정받고 살려고 생존 경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큰 그런 성취를 했다 하더라도 생명이 절대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사실은 없다. 어떤 그 기쁨은 느끼겠죠. 뭔가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느끼지만 우리는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내가 이거를 꼭 성취해야 하니까, 내가 1등을 해야 하니까, 내가 대학에 꼭 붙어야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 거기에 매진하다 보면 하나님은 저 뒤에 계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길잡이라는 그 책의 머릿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물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물음이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구도와 수행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영적 실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코끼리의 털 하나에 기대어서 살아가고 있는 세균이 코끼리 전체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 사건과 비슷한 세상에서 살아가죠. 당장 해결해야 할 일, 걱정거리, 호기심도 많습니다. 구체적인 실무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신명기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현 실생활에 먹고 입고 자는 것 중요하고 집 가지는 것 중요하고 출세하는 것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이름을 날리는 것 중요합니다. 명예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생명 자체일 수는 없다. 그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이 그것으로 인해서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 일시적인 한 부분적인 것일 뿐이지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계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도 잡다가 그저 인정을 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히 섭생으로 산다 하더라도 어느 날 길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으로 인하여, 그저 천재재변으로 인하여 쓰나미에 쓸려갈 수도 있습니다. 뭐 저뿐입니까? 모든 빌딩 기가 막히게 지어놓은 건물도 삽시간에 그죠? 지진으로 인하여 아니면 쓰나미로 인하여 그 속에 우리는 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하나님에게만 그 부분의 권리와 권한과 주권과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 깨닫고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라. 그러면 하나님 너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말씀이기도 하죠. 너와 함께 하리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확장하고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가 그것을 항상 선포하고 갈 때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항상 입술로 고백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장 20절 말씀이죠. 항상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30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것은 영생의 생명의 나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상징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우리 한번 갈 그곳 그곳에서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깊은 의미를 오늘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